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복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노동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건장한 몸이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이게 육체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특출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렵다, 쉽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참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재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견디고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됩니다.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핵심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쭉 7장까지 설명을 쭉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에 대해서 다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있는 사람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면 이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원하지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의 복을 받으려 하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요, 묘한 것이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으면 땡이니까 욕심을 부려봐야 내일 벌어서 내일 또 먹는 거죠. 거지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거지 생활을 그만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대 초반쯤 되는 여자 거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을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이건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떴는지도 모르지만은, 너무 편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지 못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갈 때에 나는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아서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뭔가 초조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서 탐심을 버릴 수 있다면, 넉넉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는 사람,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은 내게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빠졌습니다. 있는 것에 족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까지 탐하는 탐심을 품었던 겁니다. 내가 명령도 하고 내가 결정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내 심령에 죄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통제합니다. 내 감정을 억압해서 기쁨도 감추고 슬픔도 감추고 내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의 복이라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애통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애통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로 대신에 어쩌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애통의 이유들 중에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애통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나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나의 약한 마음이나 심리적인 장애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형편도 아시고 내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눈물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어리석음도 알고 계십니다. 한국학교 때문에 고민하는 최영재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고민이 많을 수 있죠.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잠하면은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내가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면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내게 필요가 있으면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면은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을 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방법을 주시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함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반항심이 꺾이고 길들여진 종마는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절된 힘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고 강함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나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군병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군병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조절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행하고 싶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배가 고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다. 정에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에 배고프다. 그러나 배부를 것이라 하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을 얻으려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배어 있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 내 삶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굶주린 사람이 물과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바른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만족함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모르고 소경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도 길을 몰라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원하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썸뿌리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는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받으라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값어친 만큼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조그만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시고 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실망하게 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용서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한 자는 깨끗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면은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그 마음에 속임이 없고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조건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한 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화평의 원리입니다. 왜 보상해야 하나요? 보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회용 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만 또 죄를 범하면은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도 화평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흥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강도나 사고의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합니다.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썬뿌리가 자라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성도들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을 전파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잘못해놓고 너무 뻔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복 있는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사람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고통이 찾아오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풍파많은 이 세상에 그냥 두실까요? 내가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과 나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지 범죄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통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8가지 축복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복 있는 삶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들은 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나타나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